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마음 다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임예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백성으로 삼으시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네. 왕의 왕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권세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 가족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따뜻한 가정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위협하고 싸우고 욕심부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세계에 있는 아프고 외로운 친구들, 전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나 가정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곧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늘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의 첫날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의 반석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찾아들게 하시고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나태해진 신앙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더욱 힘을 내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산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기도의 제목들로 가슴앓이 하는 형편을 살피시사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사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온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다 폐지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또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는 그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꼭 당분간 좀 착용하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검색하여 예배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별도의 주일학교 예배가 없고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듣고 자녀 축복 기도 후에 아이들은 부서별로 모임을 갖고 푸짐한 선물과 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같이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몇 년 전부터 어버이들이 이렇게 꽃을 다 안 달고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꽃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금식 헌금하셨던 것, 또 우유 저금통 헌금하셨던 금액이 141만 5,17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410kg의 쌀로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전액 다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리더 기도회를 모이겠습니다.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기도로서 5월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힘써 모여주시고 새벽 기도 하는 것 2단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가 이제 5월이 오늘부터가 5월이죠. 이제 5월이 되다 보니까 내려오시면서 계단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혹시 보셨어요? 저는 어저께쯤 봤는데 꽃을 이렇게 꼽아놨잖아요. 거기에 카네이션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거기다가 5월을 생각하며 카네이션을 꼽으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섬세하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떠들기도 하고 하지만 자녀들의 예배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부 예배 때는 최신혜 집사님 나오셔서 자녀에게 쓴 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시겠죠? 네, 읽겠습니다. 승현아, 벌써 우리 만난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처음에 승현이가 우리에게 와준 것을 확인했던 날은 정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단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 커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엄마도 승현이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그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인생이란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고 또 열심히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잘 자고 잘 노는 게 제일인 것 같아. 때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진 않아도 바로 코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겨낼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승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만 덜 울자 승현아. 무슨 일이 있을 때 울기보다 내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속상한지 또는 힘든지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너가 솔직히 표현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승현이를 미워하진 않아. 미워하기는커녕 우리 승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더 단단해져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할 거야. 예전보다 더욱 더 사랑할 거고 그리고 항상 응원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또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알겠지?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같이 웃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사랑해 승현아, 아주 많이. 우리 최신혜 집사님과 또 승현이 그리고 김항성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김항성 집사님 계시고 우리 가정을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뭐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그 깜짝 선물 같은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냥 앉으셨어요? 엉덩이 쪽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넣어 보실래요? 여러분 자리에 엉덩이 앉은 데 이렇게 한번 넣어 보세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 엉덩이 앉아 있는데 한번 손 넣어 보세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라고, 움직여 보시라고.
7개의 선물을 여러분의 좌석에다 놨어요. 엄마가 치킨 쏜닭 치킨 교환권,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교환권, 우리 가족 짜장면 파티 현금 5만 원, 부모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주유권 3만 원,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외식 상품권 5만 원, 가을에만 책 읽나 봄에도 독서한권 10,000원,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한 묶음.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놓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옆에 있는 거 찾으셔도 돼요.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예, 우리 신재원 또 최신혜 집사님, 우리 저기 윤수아 형제님, 이경옥 권사님, 송유민 중고예요. 유민. 거기에 보면 이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뒤에 예배실 뒤편에 함에다 넣어주시면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리고 짜장면, 우리 가족 짜장면 파티 현금 5만 원은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짜파게티 끓여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가시다가 짜파게티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뭐 잘못했어? 그거 뽑히면 누가 세금 떼? 왜 안 들어요? 자, 우리 축하해요. 우리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드릴 힘이 있습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복과 풍성하신 은혜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오니 이 고백, 이 마음 담아 10분의 1에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복과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임을 알기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외에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경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 그 선교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져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하신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죠. 성경에는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들 나이 정도였을 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우선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그 지방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도 그 지방에서도 예배를 드리셨지만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은 특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 역시 성전에 올라가야 됐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선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하는 곳이었죠. 예수님의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의 볼일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출발해서 한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친척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세지 못하고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 산적과 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의 마리아는 아마 혼이 나간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12살 나이에 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 선생들 중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토론을 듣는 사람들이 다 지혜와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고 나오는 선생은 그냥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네로라 하는 최고의 학자들, 유대인들, 유명한 지식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 대답에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고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거니? 너희 아버지랑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른다. 지금 말로는 이런 표현이었겠죠.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 대답을 잘못 오해하면 사춘기 학생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들을 찾아서 막 혼비백산해서 찾아 헤매고 다녔던 부모님한테 왜 저를 찾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으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도 분명히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시죠. 부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진짜 참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그냥 예의상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들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없나요? 그러면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를 행하신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똑 닮으셨던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생각과 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닮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작은 예수입니다. 5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들의 형제를 돌보셨어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모님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며 그 가정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는 시간 가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옆으로 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그러면 그래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읽고 기도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훈이와 예준이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영훈이와 예준이의 오른쪽에서 영훈이와 예준이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영혼이와 예준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영혼이와 예준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영혼이와 예준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영혼이와 예준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보호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혜를, 학업의 능력과 삶의 평안과 물질의 풍성함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야 하나님,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없을 만큼 간절하오나 하나님, 우리 역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참 사춘기를 지내서 참 속썩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너무 많이 커버려서 내 마음대로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할 만한 자녀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그냥 읽고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생, 또 우리 청소년부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우리 앞으로 다 나오실래요? 앞으로 쑥 나오시길 바래요. 네, 앞으로 쑥 나오세요. 앞에 보시고 이렇게 서요. 네, 이쪽에서 이쪽부터 쓰세요. 뒤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나 보지 마시고 저쪽 보세요. 한 칸 올라오세요. 한 칸 더 올라오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에요. 마스크를만 벗으면 더 예쁠 텐데. 우리 오늘은 이번 주일부터는 금년부터는 청소년부도 같이 이렇게 해요. 자, 일부 예배 온 우리 아이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송해요.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인사하세요. 인사. 예. 엄마 옆으로 가지 마시고 쭉 예배실 뒤편으로 쭉 나가셔서 각 부서에서 행사 준비한 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과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되게 예쁘고 좋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쁜 아이들, 좋은 아이들이 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의 그 걱정 없음이 좋고 해맑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 야단을 쳤어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좀 한 번만 만져주셨으면, 한 번만 아는 척 해주셨으면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은 속상해 하셨고 아이들을 다시금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을 자꾸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지금도 봐요. 애들 나가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지금 홀가분하고 좋아요. 아이들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세상 어디에도 가도 보면 아이들이 있으면 번잡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조용하면 그게 좀 뭔가 이상한 거고 그게 사고 친 것일 수 있고 그게 어디 아픈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거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수선하고 번잡스러운 아이들, 어디 어른들이 있는데 어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이 당시 어린 아이에 대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당시 어린 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너무 지나치게 사랑함이 그것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미완성의 사람, 아직 덜 된 인간, 이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당시 어린이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린이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야 시끄럽다,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라, 네가 예수님의 이 심오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과 같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키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업신여기지는 않지만 아이를 업신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만, 믿음이 있어도, 아니 믿음이 참 좋아도 자녀 문제만큼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만큼은 아주 냉정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하게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세상의 잣대로 여전히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더 좀 잘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내 기도와 내 봉사를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린 어린아이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지만 본문 속 제자가 당시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아이를 평가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같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늘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위에 오르셔야지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나를, 왼쪽에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 나라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은 아주 못된 인간들인가요? 이런 제자들 나쁜 사람인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이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혼란스러우면 자녀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십니다.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 같지만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그게 선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게 약함이 아니라 그게 악이 되고 있는,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뒤에 보면 하반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것 얻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더 좋은 것 얻으니까 별로 속상하지도 않을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본질이죠. 이 신앙의 본질을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떨까요?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받아들인다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본문 내용 앞부분 3절은 똑같죠. 4절에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낮출까요? 사실 그렇게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낮으니까요. 아이들이 원래 못하니까요.
원래 부족하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처럼 척척척척만 하지 않습니다. 원래 먹여줘야 먹고 공부해라 그래야 하고 일해야 그래야 그래야지 일을 하고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적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당연합니다. 경험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기대잖아요. 엄마 이것 좀 해줘. 아빠 등록금 좀 대주세요. 나 이거 옷도 필요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자꾸 부모한테 기대는 거죠. 더 어렸을 때는 칭얼거리기도 하고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칭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부모한테 그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내가 스스로 우유병을 먹을 수 있으면 왜 부모 앞에 가서 막 웁니까? 저 달라고 왜 웁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기대죠. 때로는 이것이 부모를 참 귀찮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아무 생각 없는 반응, 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넌 꿈이 뭐니? 넌 이 다음에 뭐 할래? 야, 네 성적표를 봐라 이놈아. 네가 이래가지고 너 이 다음에 넌 대학이나 갈래? 어쩔래? 너 뭐 하며 살래? 왜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넌 뭐 할래?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럼 그게 꼭 있어야 합니까? 꿈이 뭔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부모인 우리들은 꿈이 있었습니까? 아니 있었다는 거 좋아요. 그럼 그걸 이루셨습니까?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루었다고 합시다. 이런 거 좋아요. 그게 만족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속 시원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 사실 나도 꿈도 없었고 꿈을 이루지도 못했고 있었다 한들 이루었다 한들 지금 내가 만족하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자녀에게 꿈을 요구하기엔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이루어지는 줄 알고도 그런 꿈이라도 꾸어야만 하는 걸까요? 쟤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부모를 안심이라도 시켜야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모르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름을 인정할 때 그게 장점이 되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뭐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른도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살까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애들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도 뭐 어떻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이게 잘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그게 맞는 것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몰라요 라고 말해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솔직하게만 한다면 그들은 저절로 낮아질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막 하겠소. 난 이렇게 될 거요. 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잘 맞지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맞는 문제라는 거죠. 어른들은 저절로 잘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자꾸 포장하려 하고, 자꾸 과시하려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낮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좀 일부러 좀 낮추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자기를 잘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 잘 논다는 겁니다. 얘네는 놀고 왔는데 나가서 또 놀래 그러면 또 놀고, 공부할래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 놀래 그러면 그냥 놀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행 다들 못 가보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그립습니다. 어쩌다가 좀 시간을 내서 그렇게 당일치기라도 1박이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가면 여행 가서 집안 걱정하고, 여행 가서 문을 잘 잠갔는지 가게 걱정하고, 자식들 걱정하고, 뭐 그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학원은 갔냐, 냉장고에 반찬 해놓은 거 꺼내다 먹었느냐, 몇 시에 왔느냐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이 걱정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말 남편은 잘 있는지 정말 간혹 가다가 걱정하시죠. 자식 걱정, 가게 걱정은 많이 해도 남편 걱정 그거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시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 좋은 곳에 가서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거 저는 너무 좀 억울하다 생각해요. 아마 천국 가서도 세상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잘 지금 학원에 갔나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잘 마음에 품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아야죠. 아이들의 특징, 잘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계속 놀려고 합니다. 노는 것이 아이다운 것입니다. 요 사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노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우리들은 야 저러다가 목은 거북목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참 안 좋게 보이고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들에게는 그게 노는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놀았잖아요. 저도 무슨 시골에서 큰 사람이 아니어서 무슨 누구는 막 어렸을 때 뭐 했냐 그러면 막 그 키위 같은 걸 뭐라 그러죠? 달에 따먹고 놀았다고 그러고, 무슨 뭐 도라지 캐면서 놀았다고 그러고 막 나물 캐면서 놀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놀았어요.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놀았다고, 가재 잡고 막 그랬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가재를 제 손으로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 골목길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오징어 게임,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노는 거.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 이런 거 하는 거죠. 조금 더 커서 시험 끝나는 날 그럼 뭐 동시상영 영화라도 보고, 예전에 동시상영 있었으니.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 논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말이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껄렁한 친구들 보면 뭐라 그래요? 좀 놀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면 그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노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놀 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괘씸치레해지는 눈이, 놀라 그러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 생명과 기쁨이 있는 상태죠.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즐겁고 기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에, 노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이라도 있어서 그때가 되면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지만, 정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그것을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1년이 12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과한 통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유럽의 평균 일하는 것보다 4달을 더 일한대요. 1년 12달 중에서 4달을 더 일한대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놀고 있으면 왜 놀아? 왜 일을 안 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다음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학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다음에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좀 놀자. 우리도 좀 놀자.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지치지 않도록 재충전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놀 줄 모르고 쉴 줄 모르면 천국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경험됩니까? 여러분, 야 이게 천국인가 봐. 이게 언제 경험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봐. 그래요? 안 그래요. 쉴 때 생각나요. 내 마음에 평안이 말 때, 좋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 이렇게 걱정 근심 없을 때,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때, 좋은 장면을, 자연을 속에서도 야 학원 갔냐, 밥은 잘 챙겨 먹었냐, 이 걱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쉬는 것은 문제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열심을 다하고 쉬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안 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멍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불멍, 물멍, 하늘멍, 또 뭔 멍이 있더라. 누구는 어항을 본대요. 어항에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집에서 멍하니 있대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불 피워놓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멍하니 있는 거. 우리가 너무 목적 지향적이에요. 너무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안 그러면 뒤처진다 생각하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해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러다 지칩니다. 주일에 예배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난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냥 막 달려만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열심히 막 다 가면 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다 내려놓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좀 더 이 육신의 편함을 쫓을 것이냐, 우리의 영혼의 편함을 쫓을 것이냐.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이 조금 더 피곤해도 영적인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때론 어린아이처럼 놀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얼마나 잘 놉니까? 막 땀을 흘리며 놉니다. 목적 없이 그냥 놀겠다는 거죠. 쉬겠다는 겁니다. 뭘 계속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일하는 훈련만 되어 있어가지고 쉬는 훈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쉬는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라도 딱 주어지면 한다는 게 그냥 소파에 안 있는 거예요. 한다는 게 나는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쉴지를 모르니까. 논다는 건, 쉰다는 건 즐거움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냥 놀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 아이들이 맨날 놀고도 또 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걱정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숙제가 잔뜩 있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놈이 생각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나가서 또 놀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참 속 터지고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아이에게는 일단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프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기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그 멋진 부모를 뒀잖아요. 그분께 이 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냥 턱하니 기대고 의지하여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 아이들처럼 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먼저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주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아이처럼 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이거 지키느라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안 굶길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발버둥을 치느라 내가 너무 많이 지쳤는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의 소중한 자녀됨을 알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낮추고 할 수 없음, 나는 잘 모르겠음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맨날 그렇게 나가서 놀고 쉬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이기에, 아버지와 부모를 의지했기 때문이기에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실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기죽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이 망하지는 않을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 아버지 하며 가시밭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정한 쉼 얻는 자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